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요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또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가요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쉼을 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갔어요. 결혼을 망설이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어떤 달이죠? 그래요. 저는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함께 보내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혼인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제가 이에 대해 몇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주거 비용은 점점 상승하는데 불안정한 고용 현상은 지속되어서 결혼과 육아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특별히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스스로의 삶, 바로 자아를 실현하고 나의 꿈과 나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 자산, 학력 등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 결혼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결혼을 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육아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 또한 청년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결혼율이 점점 줄어들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비혼주의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비혼주의자가 어떤 뜻이죠? 비혼주의자? 말 그대로 결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비혼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자발적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비혼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 비혼주의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연애는 하는 것인가? 그들은 결혼만 안 하는 걸까? 아니면 아예 연애 자체를 안 하는 걸까?
놀랍게도요, 비혼주의자들은 연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결혼만 하지 않을 뿐 연애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놀랍게도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 문화의 가족 관계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남자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혼이 가져오는 책임, 결혼이 가져오는 그 의무를 짊어지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도 버겁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혼주의자들은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면서 비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은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결혼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결혼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요, 그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명을 들으면서요, 뭐야, 결혼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한 거잖아, 결혼하라는 말은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결혼과 자식을 낳는 거를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을 하는 말씀과 결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말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결혼은 안 하지만 자식을 낳는 사람들, 결혼은 안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발적 비혼모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비혼모. 그리고 그 자발적 비혼모가 요새는 TV에 나와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그 모습들을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으로 비추곤 합니다. 바로 그 자발적 비혼모가 TV에 나와 우회적으로 또 다른 선택권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 멋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관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성관계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성은 너희의 것이니 너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성관계, 속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혼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이유가 된다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의미를 가진 자만추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자만추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세상의 악함과 음란함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함과 음란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암송하시는 분 계신가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악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음란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함과 음란함에 빠져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에 가득하라 라는 말씀과 결혼은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명인 것도 맞는데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요. 오늘은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함께 살펴보기 위해 인류 최초의 부부, 누구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 있으신 분들, 간절함 있으신 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혼에 대해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배우자가 누군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허브와서 가장 큰 아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목소리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없어요.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며 무엇라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혼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좋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못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좋지 않다라는 말은요, 미완성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미완성. 이 또한 오해가 있을 만한 단어인데, 쉽게 말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아직 의도하신 최종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지만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며 좋지 않다. 그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 아담은 현재 미완성이다. 이것은 아담의 어떠한 부족이나 결핍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을 창조한 이후 그 아담의 최종적인 목적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아직 미완성으로서 조금 더 가야 할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의도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볼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9절과 20절의 말씀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특별한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아담이 자신의 돕는 자에 대한 필요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모든 생물들은요, 모두 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짝을 이루는데, 이를 통해 아담은 자신에게 짝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 아니요, 사람을 향해 의도하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돕는 자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 그로 인해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모두 맡기시며 통치권을 주셨지만 아담은 다른 피조물들과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생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어야 하는 존재일 뿐 아담의 기쁨과 만족을 나눌 인격적인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아담에게 깨닫게 하세요. 스스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인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아담은 또 다른 인간, 아담과 같은 또 다른 인간, 누구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부수적인 존재 혹은 부속적인 존재, 그저 나의 어떠한 무언가를 위해 필요한 부속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돕는 배필을 원어로 보면요, 에젤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에젤, 에젤. 그래요. 에젤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채워준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어떠한 부족함, 내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저 나를 돕는 부속적인 그러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에잘이라는 단어를요, 또 한 존재에 대해 사용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30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리고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을 에젤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젤은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결코 부속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존재라는 의미에 더욱더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다시 해석하면요,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보다는 미완성의 상태에서 우리가 완성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꼭 맞는 배필로 번역하는 것이요,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사람은 좋지 않다, 미완성의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돕는 배필, 즉 꼭 맞는 배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결혼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감입니다. 그래요. 결혼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요, 결혼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나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진리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둘이서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지만 둘이라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미완성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꼭 맞는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또 반대로 하와에게 꼭 맞는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꼭 맞는 배필을 만나 결혼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 미완성의 단계에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꼭 맞는 배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그 꼭 맞는 배필을 만나 여러분의 결정적인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누가 나의 배우자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의 배우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어제 한 아름다운 커플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허브의 또 아름다운 커플이죠. 우리 그 두 명의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하는데 제 뒤에 있는 청년들이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다수가 링크의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의 청년들이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고,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결혼식에 갈 때마다 얘기 나눠요. 나는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같이 간 커플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같이 결혼하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결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결혼한 방법 첫 번째,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눈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래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의 짝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 22절의 마지막이에요.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결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담의 아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신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하와를 이끄셔서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서로가 서로를 우연히 마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서로 만나도록 데려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바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의 리스트를 세워서 찾아다니는 것을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비교하며 고르는 것을 멈춰야 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데려온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들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리스트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가지며 사람들을 쳐다보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내 앞에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데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기억해 주실래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꼭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해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며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담에게 꼭 맞는 배필인 하와를 데려가신 것처럼, 그리고 하와에게 꼭 맞는 배필인 아담이 있는 곳으로 하와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꼭 맞는 배필을 내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꼭 맞는 배필이 곧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꼭 맞는 배필이 왔을 때 내가 그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배필을 인도하셨을 때 그 사람이 내게 꼭 맞는 배필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못할 거야.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최소한의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과 만날 거야 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배필을
데려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여러분 주변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내게 꼭 맞는 배필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꼭 맞는 배필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으로요 하나님이 데려오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부터 꼭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나는 바라옵기는 우리 허브 공동체 내에 있는 훌륭한 청년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결혼하는 방법 두 번째,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백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할은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 하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역할은 데려오는 것까지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스스로 입을 열어 하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고백은 아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요, 그 하와를 보고요, 발견한 거예요. 내게 꼭 맞는 배필이구나. 그래서 그 하와에게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배필을 데려오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 중요해요. 확신이 들 때, 그러면 그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때 용기 있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배필에게요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고백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고백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정성 있고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에요.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저와 아내의 만남 가운데 용기 있게 고백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용기 있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랑 벚꽃 보러 가실래요? 그 대답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 또한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저랑 결혼하실래요? 실화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청첩장에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랑 벚꽃 보러 가실래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1년 전 나눈 우리의 대화가 현실이 되어 오늘 결혼합니다. 아내가 용기 있게 고백을 했고, 저도 아내에게 용기 있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데려오신 꼭 맞는 배필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요, 그러면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요, 두려워해요. 왜요? 거절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거절의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 자존감이 부족하여 고백을 못하는 것인지, 또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외모도 별로라는 그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고백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떠한 나의 마음의 병 때문인지, 우리에게 거절의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던 그 거절의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떠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훼손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고 소중하고 걸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배필을 데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자기 연민을 다 내려놓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장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냥 한번 고백해 보려는 마음, 한번 찔러보는 마음, 그러한 마음은요,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확신이 들면 그때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결혼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명령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무와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하지 않으면 더 잘 살 수 있다. 결혼을 함으로써 너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비혼주의가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자발적인 비혼모가 정말 멋지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외침에 우리는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외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순결함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때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내게 꼭 맞는 그 배필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내게 꼭 맞는 배필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거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백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 나의 욕심,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요. 두 번째 기도, 그 모든 욕심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배필을 데려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배필을 인도하셨을 때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세 번째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용기 있게 거절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나랑 결혼할래요? 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자 라며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의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다섯 번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배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식을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내게 꼭 맞는 돕는 배필을 만날지어다. 그 배필과 만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연애할지어다. 그 아름다운 끝에 결국은 결혼을 이루고 그 결혼에서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하나님 그 소망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라는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